사도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물론 직접 쓴 것은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실로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가 또 편지를 썼을까요? 전서만 쓰면 되지. 왜 또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요? 자, 3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를 왜 두 번째 편지를 썼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랍니까? 다시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설교회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우리가 한 번 본 것도 금방 다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에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아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잊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순수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또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요, stimulate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극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극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끌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편하게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자극하려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사명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촉진시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가다 보면 이정표가 나오죠, 여러분. 그 이정표의 역할이 뭡니까? 제대로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이정표가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그 방향을 가리키는 우리 이정표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난 사람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어서 삶의 이유도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예.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바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사명을 잃지 못하도록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를 쓸 때에 베드로는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저기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났다는 표현이 뭡니까? 이 육신 장막.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고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리여도 누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음이 임박하여서 유언을 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유언하신다면 자녀들은요, 그 부모님의 유언을요, 무겁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죽음 직전까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1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자기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하나님 소개가 나오고 베드로의 성도 소개가 나와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 베드로의 자기 소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기 소개이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사람이에요. 그저 나는 갈릴리 어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요,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여기 이 네 가지 명칭은 잘 보면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그 본명은 뭐죠? 시몬이에요. 그의 본명은 시몬.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도로 파송을 받아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시몬, 그래서 베드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여러분 다 뜻이 있어요. 시몬은 무슨 뜻일까요?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듣는 자. 베드로는요, 게바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시 말하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되어 살아갑니다. 돈의 종되어 살아가요. 돈에 질질질 끌려다니죠. 예? 세상에 종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무슨 뜻이죠? 사도는요, 대사, 사자 이런 뜻이에요. 대사와 사자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겠습니다. 보여줘 보세요. 듣는 자 시몬에서 반석으로, 베드로로, 세상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잘 들었더니 반석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자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이런 변화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돼야 될 변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반석이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요. 제대로 듣지 않아요. 잔소리로 듣고 그냥 뭐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흔들려.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사정없이 흔들려.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바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잘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상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우상 같은 그런 것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대신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 신비한 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 여러분, 마르다는요, 마르다 아시죠? 잘 안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반석이 돼요. 주님의 종이 되고요, 사도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이 아름답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많은 실수했죠. 성격도 막 급하고요, 화도 그냥 버럭버럭 잘 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용서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쓰임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흠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자를 고쳐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한 사람이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박해 받았을 때 순교를 했지만, 순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요, 다 배교를 했어요. 다 배신을 했어요. 배신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박해 시기가 끝나면 배교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교회로 스물스물 돌아와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저 배신자들, 저 배교자들 다시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어딜 감히 들어오냐고, 어딜 감히 다시 돌아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받아줍시다. 받아줍시다. 왜요? 자기 자신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실패자였습니다. 바로 이런 실패의 경험에서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잘 품고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가 구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자, 구약시대에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런데 이 사실 아론은요, 대제사장으로 쓰임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 아론이 여러분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제사하고 절하고 춤췄어요. 난리 부수를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배신자를요 대제사장으로 쓰시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론이 우상 숭배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론의 그 족속들이요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들을요 심판하고 처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 아론 족속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같으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절대 기회를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쓰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백성의 죄를 다루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큰 죄를 지어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론은요 누구의 죄도 정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큰 죄를 지어본 사람이고 또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화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배신하고 반역했을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배신한 적 없으십니까? 반역한 적 없으세요? 다 있어요.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우리는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넘어지고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반석으로 종으로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가 소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의 하나님 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소개를 했는데요. 그 자기 소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몬을요, 베드로 반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흔들리고 배신하고 반역한 사람까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뭐라고 불러주셨다고요? 베드로다, 게바다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요 고쳐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달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주인이에요. 주인.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것들을 너무나도 사람들이 주인 삼아 살아가요. 돈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 많고요. 돈에 종되고 노예된 인생들이 수두룩합니다. 술에 종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권력과 명예에 또는 성에 종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전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고달픈 걸까요? 짜증난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거기에 무한한 행복이 있고요 그 속에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다 꼬여 있어요. 그냥 몰라. 계속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라는 말의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 사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수원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한 번도 수원에서 살겠다고 계획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가끔, 아주 가끔 신방하기 위해서, 수원에 사시는 성도님 신방하기 위해서 한두 차례 수원 와본 것 외에는요, 수원 와본 적도 없고 수원에서 한 번도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요,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안디옥으로 파송을 시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지와 계획과 또 상관없이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건 필연입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적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보내셨을까요? 뭐 하려고 보내셨을까요? 필요하니까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한두 시간 머물고 가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을 찾고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이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것을 믿고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베드로가요, 성도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요,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뭘 받았을까요?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 네. 그러면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저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 의를 힘입어.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인 넬슨이라는 사람이요, 한자를 연구하는데 한자에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요, 성경 속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 이름이요, Discovery of Genesis라는 뜻입니다. 책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뭐 창세기의 재발견, 이렇게 될 수 있고, 창세기의 발견, 이런 뜻이죠. 자, 몇 가지는 제가 살펴보니까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상당히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자, 저기 예를 들어보면 저 배 선자가 보이시죠? 배 선자인데 이것을 분석하면요, 입구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배 주자가 합쳐져서 배 선자가 됩니다. 저거를요, 성경을 모르면요, 풀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게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8명의 입. 8명이 배에 타고 있다. 그래서 배 선자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전의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에 보면요, 성경의 내용들이 다 파편적으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성경 모르면요, 도대체 풀 수가 없다니까요. 배선자가 어떻게 해서 입구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배주자가 합쳐져 가지고 배선자가 됐는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한자에 보면 또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 있어요. 본문 1절에도 보시면 성도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고로 된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자로 보면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오를 의자를 보세요. 오를 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됐다 했잖아요. 근데 이 오를 의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나 아자. 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양자가 있어요. 자기 혼자 있으면요 옳지 않아요. 근데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옳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예. 한문이요 뜻을 풀 때 성경을 가지고 풀면요 많은 부분이 풀어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있으면 절대 옳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존재고요, 자기만 아는 존재고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래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바로 섬길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옳다 인정함을 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서 성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에서는 무엇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 3절을 보면 성도는 또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것을 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무엇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약속,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누구예요?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받았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이고,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바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감동도 안 받으신 것 같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요 그냥 전혀 감동이 없어. 목사가 하면 감동을 안 받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면 감동을 잘 받더라고. 참 신기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별 감동이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요 감동을 잘 받더라고. 어떤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교인이요 점을 보러 가는 친구를 따라갔대요. 성도가 점 보러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간 김에 자기 점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호기심 삼아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은요 제가 점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왜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제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막 이 사람이요 엄청 신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 듣고 와서 그 점쟁이 말 듣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락방 모임을 하면서 막 그 이야기를 막 나눴대요. 그랬더니 다락방 식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점쟁이 어디 있냐고, 누구냐고.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에는 감동을 안 받고 점쟁이가 하는 말에는 감동을 잘 받아. 이거 오늘날 이게 큰일 날 문제야 이게. 예? 제가 하는 말에는 감동 안 받잖아요. 근데 점쟁이가 하는 말하면요, 우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점이 안 통할 정도라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점쟁이 말에 감동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감동이 되세요?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온 우주의 창조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요, 감동을 안 받아. 우리는 그냥 무덤덤해, 그런가 보다 그래 버리죠. 그런데요, 세상 점쟁이 말에는 감동을 받는다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점쟁이 말에 감동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점쟁이 말로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알미라는 단어예요. 알미라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3절에 보면 어떻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여러분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가요, 맹인이신 분이 계세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갔어요.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제 주일학교 때 섬겼던 교회의 선배님인데 그분 아버지가요, 맹인이에요. 맹인. 자, 이 맹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맹인인데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요. 왜요? 내 자녀니까요. 자기 자식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신체가 정상적인 부모보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훨씬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로 자랐어요. 엄청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똑똑하고요, 공부도 많이 했어. 서울대에서 박사도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봤다고 하면요, 그 사람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수상해, 그 신앙이. 이 사이비 아닌가?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야. 하나님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서 볼 수 있어. 근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 봤대. 신비주의적인 이런 이상한 신앙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본 적 저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해도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저는요, 남극이나 북극을요, 머리 털라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극이나 북극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가 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핑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심으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진정 하나님을 알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서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